눈은 지그시 그냥 감고 우리가 보통 자산하는 것처럼 그냥 수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일단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그러면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한 대상만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대상을만 본다고 한다면 마음이 벌써 이제 옥기는 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활짝 열어놓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떠한 대상이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마음이 아는 모든 대상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뭐 이렇게도 괜찮고요. 또는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다 알겠노라.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 자세.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한번 살짝 물어봐 주십시오. 뭐 대상을 찾지 말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대상을 보겠다, 뭐 어떤 대상을 보겠다 하지 말고 나는 배를 보겠다, 코를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마음이 배로 가면 그냥 가는 대로 놔두고요. 뭐 코로 간다면 코로 놔두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 대상 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차리는 쪽 그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거기 이제 삿띠를 두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그 삿띠 드는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리면 좋다는 거예요. 오픈된 마음, 그런 마음 가진 마음 자세. 사실은 자유로움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활짝 열어놓고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거기 상대가 대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상 먼저 찾지 마시고요. 일단 마음이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살짝 마음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상적으로 가지는 않고 마음부터 챙김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꼭 한 대상만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옥긴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편협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은 공간성이거든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 성품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 성품 따라 하는 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대상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옥지는 거라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대상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차리는 쪽, 마음 쪽.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그렇게 물어봄과 동시에 이미 이제 대상이
알아지는 것이 그 대상인 거예요. 뭘 알고 있지라고 알아지는 거. 그러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는 거는 뭐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해본다면, 나열을 한다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 몸의 느낌도 있고, 코의 대상도 있고, 귀의 대상도 있고, 뭐 마음이 아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대상을 어디 한 가지 하나로만 초이스해서 본다는 거는 마음이 힘이 들어가요. 힘듭니다. 이게 활짝 열어놨다면 이미 그런 대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그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싹디로 알아만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순이라고 편안하고 그 알아차림 자체가 참 순조로워요. 그게 자연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 데서 자유로움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그 삼매가 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중을 하고 뭐 선정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지 못하고 막 포커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편협되게 하고 옥죄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 자세는 통찰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죠. 통찰 지혜가 나는 데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찰지의 특성은 활짝 열어서 깨어있음으로 유도하는 일이거든요. 그 깨어있어야만이 벗어나게 돼요. 그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자유로움, 공간성을 지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짝 열어젖히고 일어나는 것, 대상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건드리거나 상관하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 쪽에 안쪽에 마음 쪽에 사띠가 있냐 없냐,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있도록 해서 그 사띠로서 그냥 가만히 알아만 차려주면 대상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깨어나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벗어나는 일이에요.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올감이나 덫에 걸린 것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쇼미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새록새록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새록새록. 그 새록새록은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깨어남 또는 벗어남 또는 자유로움, 낡은 마음의 습관을 지양하고, 그래서 넓게 시야를 넓게 활짝 열어젖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새록새록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트 뒤에 달린 스크류와 같이 물을 자꾸 회전시켜서 갈아엎는 새 것으로 자꾸 갈아엎어서 새 것으로 이게 모아로 보는 법, 모아로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법을 사티로서 자꾸 바꿔내는, 보는 법을 자꾸 바꿔냅니다. 스락스락. 보트 뒤에 달려있는 스크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새로서 바꾸기 때문에 낡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 보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또는 바르지 않게 보는 법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새로서 바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모아를 보는 법에서 자꾸 깨어나게. 네. 그래서 그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아를 보는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렇다면 한 대상만 가지고 지지고 볶을 일이 아니죠. 모든 대상, 마음이 아는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마음은 그런 대상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공간성이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넓이가 또는 무한하다, 무량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보트가 세일링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 마음은 늘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거가 되죠. 여과한다, 정화한다. 항상 깨끗 청정하게 닦아낸다. 보트 뒤에 달려있는 스크류처럼 자꾸 바꾸내니까 오염된 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티가 자라서 지혜가 될 때는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깨끗 청정,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심견이 청정하다, 깨끗하고 청정하다, 순수하다. 그게 바로 자유로움이다. 그게 바로 재범모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용어들은 또 선불교에도 많이 있어요. 무자성이라는 말도 그렇게 같이 동의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연기, 그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간성. 또 선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공간성, 재범모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엔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는 마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자유로움을 주죠. 그 대가로서 자유로움을 줍니다. 프리덤. 덫에서 풀려난 것 마냥, 올가미에서 풀려난 것 마냥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 안에는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띠가 일할 때는 사띠의 대상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띠가 자라서 지혜의 대상이 될 때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기는 청정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지혜의 힘이라는 게 그 염오되고 오염된 걸 대상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죠.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한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번뇌가 이런 거 일하는 거가 이제 멈춰 있다 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번뇌라는 견해들이 늘 마음을 옥죄게 하고 나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왜곡되게 하고 가짜를 대상으로 자꾸 시시비비하고 온갖 마음을 괴롭히는 쪽에 그런 일들을 임무를 수행을 하죠. 그게 번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번뇌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번뇌가 참 웃겨요. 알고 보면 그 본래 번뇌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번뇌라고 삼았던 겁니다. 그 상이 이제 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아상이 만들어낸 게 번뇌예요. 참 죽겠죠. 탐이 그렇고 진이 그렇고 모하가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상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상. 가짜. 가상이란 말이에요. 본래 번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번뇌도 마음인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이 모아의 마음이 그렇게 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름을 줬어. 탐이다, 로바다, 도사다. 그래 그 이름 짓는 것이 바로 덫이야. 올감이고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막 걸려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생동물이 덫에 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빠져나오려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죠. 이게 자기 자신이 그 덫에 걸려서 번뇌라는 덫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이라는 덫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처음부터 그 상을 안 만들면 되죠. 빠져나오려는 게 아니라 안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 만든다는 것이 그 번뇌돼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금방 이런 이해.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몸과 마음의 파라마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올가미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설치가 안 되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상이 자기가 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갇히는 거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구속되는 거죠. 그 빠삐용이 갇혀 있는 그 미국의 그 감옥처럼 그 감옥이 바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디로 빠져나가 탈출도 못하게 됐더라고요. 과거에 나 고등학교 때인가 그 빠삐용 영화를 봤는데, 그와 같아요. 그 덫에 걸렸다는 거는. 어떻게 탈출하냐고요. 애초에 안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꿰뚫어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는 그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이해한다, 세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수행의 힘으로써 꿰뚫어보는 그런 이해. 직관적인 걸 말하죠. 직관. 그런 이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띠가 있어야 되고, 사띠가 자라서 그런 직관의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찰적 이해, 그런 통찰적 지혜, 그걸 말하는 거죠. 마치 그 나비의 그 빨대 촉처럼, 또는 그 곤충, 박각시라는 곤충의 그 촉, 그 빨대처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꽃에 가서 딱 꽂아가지고 꿀을 빠는 것처럼. 그런 직관적인 이해, 통찰적 지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한 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사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누가 자기 자신을 구제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구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선업 공덕. 선업 공덕은 이 수행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덕 짓는 것. 내일 망갈래 대해 하죠. 그리고 공덕 같이 져야 돼요. 그리고 또 계율도 지켜야 되고요. 이 개정회가 다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게 구원 주는 거예요. 어디 신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부처님이 살아계신다고도 부처님이 구원 못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띠가 구원을 하고 지혜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도 남의 사띠가 아니죠. 남의 지혜가 아니라 본인 거. 그러면
그 감마의 법칙은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는데 말이죠. 마치 부메랑과 같이.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면 이 되돌아온 부메랑을 어떤 마음으로 던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뭐하러 던질 것인가, 사띠와 알아차림으로 던질 것인가. 뭐하러 던진 부메랑은 그것이 되돌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때린다고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아차림으로 던졌을 때 되돌아온 부메랑한테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을 던진 부메랑으로 맞을 때는 수지를 맞는다고 그래요. 수지. 저도 선빵 문고리만 잡으면 수지 맞는다 해서 무조건 가방을 싸매지고 미얀마 간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이 나서니까 수지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이해가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수지는 그 자신의 그 통찰적 직관, 이해가 그 구속하는, 옥죄는 그런 마음, 덫에서 풀려나오게 해서 자유롭게 하니까. 그럼 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가 탐이 일어나더라도, 진이 일어나더라도 한테 끌려다니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뭐 하나만 하죠, 말. 대상을 본다는 건 뭐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고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는 가가 진으로 일을 못해요. 더 이상 탐으로 일을 못합니다. 법이 됐기 때문에. 법을 간섭한다는 건 아니죠. 법을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러면은 그야말로 되돌아온 부메랑에 눈탱이 밤탱이 돼서 막 맞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던졌다는데 그런다는 겁니다. 뭐하러 던졌다는 것은 이미 간섭, 상관, 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던지는 순간에 이미 맞은 거예요. 되돌아올 것도 없네요. 던지는 순간 이미 눈탱이 밤탱이 된 겁니다. 근데 알아서는 던지는 순간 대박을 맞아. 수지를 맞아. 자유로움이라는 수지,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수지.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고 평온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경주 시내에서 이제 일을 보고 시내버스를 타고 교진마을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선원을 오는데 주변에서 뭐 그쪽 그 대나무도 있고 뭐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무 또는 숲 이런 데서 새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그 새들이 샥 다 마음 안에 들어서 아는 마음에서 잡히더라고요. 그 새들 울음소리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마음 안에서 잡힌다는 것은 이미 그 사띠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 대상이. 이미 그거는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새소리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담마인데요. 저는 그 담마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되고. 근데 그 새들의 울음소리에서 저는 깨어남으로 봤습니다. 새 소리가 아니고 깨어남이에요. 뭐에서 깨어납니까? 아까 다 얘기했죠. 그 덫, 올가미, 구속된 거. 이게 무명에서 갇혀져 있는 것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탈출이죠? 말하자면. 자유로움. 깨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무명에서, 덫에서, 올가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어떤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쳐서 다 깨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때 그 자유로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때야말로 그죠? 자비사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죠. 내 마음을 괴롭히면 자비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든지 억지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엄청 괴로운데 자해관이 되겠어요? 안 돼요. 어쨌든 마음을 바꿔준 다음에 이제 자해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이 사티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향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으면 사티를 하면 돼요. 그 가속도를 내고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직접 이제 경험을 하고 느껴보면 틀림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자기가 새롭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앙굴리마라를 억지로 붙잡아서 그게 안 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성인으로 만들어요? 부처님이 성인을 만들었나? 지가 수행해서 지가 만들어졌다. 부처님은 이제 인도를 했죠.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고요. 앙구리마라 마음은 앙구리마라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유도를 했죠. 인도를 하고 자기가 사띠를 두고 사띠를 길러서 지혜가 나서 바꾼 거죠. 악인의 마음을 아주 성인의 마음으로, 지극한 성인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마음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바꾸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바뀌면. 이러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면서요. 이러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면서요. 그 말에서 살펴보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는, 변화되는, 말하자면 변환하는, 전환하거나 회항하는
그런 가능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그냥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거 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무상만 갖다 무상이라는 너울을 씌워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자만만 더 길러내. 자기 자신을 아주 뭐 고상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건 암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말이 더 좋지 않나요? 일어나면 사라진다 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왜? 마음은 장소가 없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뀌게 하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엔 장소가 없다. 공간성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움.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을 화장해 놓고 나는 오늘 한 대상만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그러면 이미 대상들이 한꺼번에 들으면 좋아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지는 대로가 지금 다 한꺼번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은 거기서 어떤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별을 하면 이제 그로운 거예요. 협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마음에 공간성이고 장소가 없고 자꾸 바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성품대로 따라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사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띠에 그런 모든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지향성, 뭐 이게 공간성, 뭐 다 그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띠만 잘 길러서 가속도를 내서 유지를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중심이 있는 사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항상 마음을 옥죄고 간섭하고 편협되고 협소하게 하는 마음에 그게 이제 업식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런 마음이라면 거기다 살짝 알아차림을 얹혀서 같이 가도록 이게 볼 때도 알아차림으로 보고 들을 때도 알아차림으로 듣고 행주자 어묵동정할 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림으로 하면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승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승화시키는 일이 사띠가 하는데 그것이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띠가 활발하게 스럭스럭 바꾸는 일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여과되고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꾸정물을 맑은 물로 여과나 정화하듯이. 이게 사띠가 또 필터 역할도 하겠죠. 정화작용도 하고 여과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데서 자유롭지 않겠어요? 거기는 자기가 만든 덫 아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번뇌를 주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아상에. 그러니
얼마나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싫으면 내치고 좋으면 달라붙고 그냥 시시비비하고 그냥 가만히 그 마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 건들면 터져 그냥. 그 총알탄 마음이 그거잖아요. 총알탄 마음이 마치 부비출입이에요. 말하자면 좋게 보면은 생일날 케이크 에다가 촛불 켜놓고 폭죽 탁 터뜨리듯이 탁 터진단 말이야. 건들면 터져. 거기에는 이제 용서 못하는 마음도 있고, 막 온갖 불선의 마음들이 다 들어있죠. 그 번뇌가 날아오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전투를 벌여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뭐 아수라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른바 사바세계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었죠.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 사띠가 그 벗어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벗어나야 벗어남의 자유로움. 그거 한번, 이제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 특별 집중수행 때 한번 잘 한번 연습을 하시든지 고찰을 해보시든지 직접 실험을 해보시든지 직접 실행을 해보시든지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법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